오늘 제목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 번 더 시작.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음 그림 보시면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믿음으로 살고 성숙을 이겨내자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어느 교회를 가보든지 성도들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으면 복이 온다고 하니까, 목사님 믿으라고 하니까, 다른 성도들이 주여 믿습니다 하니까 무엇이 믿음인지 잘 모르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어떤 것의 사실이거나 존재한다고 혹은 누군가가 정직하고 능력 있다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믿음을 의심의 반대말이기보다는 의심을 통과한 확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를 현실로 가져오는 에너지라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기 쉬운 번역으로 다음 말씀. 시작.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같은 번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을 이루어지는 확신을 갖는 것, 또 미래의 것이라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렇게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다. 네, 본문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그 시대에 너무 완악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멸망시키고 나면 이 지구에 살아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택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들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살릴까 생각하시다가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해라. 이 고패로 나무라고 했는데 옛날 번역에는 잣나무로 했는데 오히려 옛날 번역이 더 나은데 이 어려운 번역을 해놨어요. 이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역청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아스팔트와 같은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아스팔트 같은 이런 것을 칠을 해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홍수로서 멸망시키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도 온 세상이 홍수로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믿어지겠습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앞으로 될 일을 100% 믿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로 이루기를 믿고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그런 말. 그 다음 말씀도 보면요. 오늘 히브리서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굉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 의석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준비했더라.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오지도 않고 닥치지도 않는 그것에 하나님 말씀만 듣고 준비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도 불가능한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다음 그림 보시면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겠대요. 말씀 들으면.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니 지금 안정되게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목적지도 전해 주시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참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라.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읽어볼까요?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좋을지 어찌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부 주권을 하나님 말씀에 맡겨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목적지도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심만 따라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불안한 출발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는 다음 말씀 보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몇 프로 신뢰했다? 100% 신뢰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100% 신뢰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잖아요. 바로 폴란드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폴란드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독일한테다가 우리 무기 좀 사게 해달라고 했더니 3년을 기다리라. 프랑스에서 무기를 구하게 했더니 5년을 기다리라. 그 사이에 폴란드는 완전히 우크라이나의 꼴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거죠. 그러한 가운데 바로 찾은 곳이 대한민국이었잖아요.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얼마 기간에 무기를 납품할 거 했더니 6개월이면 됩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6개월 만에 포를 갖다가 납품한다는 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만약 하루라도 늦는다면은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 그런 조약을 했대요.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에는 그날부터 포를 만들었는데 3교대로 해가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포를 갖다가 납품했다지 않아요. 그러한 것을 보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뭐라고 할까? 야, 대한민국 약속을 지킨 나라다.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무기 안 사주면 보조를 끊겨버렸다가 원조를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공갈 협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방법을 써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세계에 먹히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천국에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간 사람들도 갔다고 이야기를 안 해줘요. 아니 그거 좋으면 빨리 천국 참 좋더라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죠? 천국 간 사람들도 좋더라고 이야기를 안 해줘요. 또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도 없어요. 가끔 가다 뭐 꿈에 봤다 뭐 환상에 봤다 하지만도 그거 다 정확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떠나면은 아버지 집에 가는구나. 그 아버지 집에도 거할 곳이 많구나. 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 다음 말씀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다음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거기는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 그거는 저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밤도 없다. 등불과 햇빛도 없다. 하나님이 비치고 계신다. 그런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소개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노아처럼 아직 오지 않는 일이지만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여 방주를 만들어 구원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여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적 신뢰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로 신뢰하는 것이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에 다음 글을 보면 아주 지혜로운 장군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은 전쟁에 나가기만 나가면은 백전백승하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은 항상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주머니에서 동전을 끄집어냅니다. 다음 그림 보면은 주머니에서 동전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말이 여러분 내가 이 동전을 높이 던지던데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우리가 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전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런데 동전이 앞면이 나왔습니다. 신하들은 환호성을 칩니다. 야,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전쟁이 나와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 전투 때에도 또 동전을 던졌습니다. 또 앞면이 나왔습니다. 또 전쟁이 이겼습니다. 아무에게도 그 비법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장군의 동전은 양쪽 다 앞면밖에 없는 그런 동전이었다. 그러니까 던질 때마다 앞면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신하들은 이긴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갔기 때문에 전쟁이 넉넉 이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세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1997년 12월에 미국의 라이프치히에서 세계 역사에 공헌한 100명을 선정하는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지정된 인물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었습니다. 이 에디슨은 전기를 발견할 때, 다음 그림 보면은 전기를 발견할 때 1년 넘게 하루에 4시간 밖에 자지 못하면서 10,000번의 실험을 했답니다. 10,000번의 실험해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발견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공했다. 그리고 축전지는 50,000번의 실험 끝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학교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에디슨은 전능하다. 도저히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엄마한테 배웠어요. 그는 이렇게 훌륭하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다. 믿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디슨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는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신비가 엄청나게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것이 이 우주에 숨어 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전파를 통해서 뭐 말이 가고 핸드폰을 통해 핸드폰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이 가고 글자 가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믿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바로 에디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전기를 발견했다 하는 말은 그 외에도 전기가 많이 있었죠. 나무가 부딪혀서 뭐 불이 나기도 하고 하여튼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발견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잠겨있는 질서 속에 있는 것들을 바로 그는 끊임없이 발견하고 발명하고 찾아내가지고 무려 3,400여 종이 되는 엄청난 발명품을 내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82세로 생을 마감하면서 오직 발명만을 위해서 전인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방금 말씀 중에 에디슨은 전기를 발견했다 하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엄청난 능력들이, 기술들이, 치료 약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숨어있는 것들을 찾아서 치료도 받고 행복하게 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9세였을 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89살이에요. 할머니가 89살 된 할머니였는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년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바로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꿈이나 소설이나 있을 법한 일이 그 사라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단산했다는 거예요. 단산했다고 하는 것은 아기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기능들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의사 1,100만 명을 불러놔도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이신 이를 믿으심이라. 바로 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 능력을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에도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하면서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믿음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한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능력을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창조 속에 숨어있는 축복들을 찾아서 누리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 힘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첫 번째는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믿음 뭘까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오늘날 성도들 보면 행동하지 않는 믿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 넷이 길을 가고 있는데 큰 산, 그림 보면은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 왜 이렇게 큰 산으로 우리를 가로막아 가지고 못 가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이 큰 산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큰 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여 이 산을 돌아가는 방법을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하면서 피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소극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주여 이 산을 넘어갈 수 없사오니 이 산을 바다로 옮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 산을 바다로 옮겨 달라고. 그래서 펜타당 길을 열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이 문제거리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네 번째 사람은 주여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산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힘이 없는 환자라면 그 산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어서 이 어려운 난간이 왔는데 내가 좌절과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헤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야.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긴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또는 네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다음 그림 보면 워치말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다음 이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중국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20대에 중환병을 얻어갖고 죽고 만다, 살 수 없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환상을 보여주었대요. 다음 그림 보면 환상 중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큰 바위에 이 배가 부딪혔답니다. 큰 바위에 그 암초를 만나서 거의 부딪힌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그는 답답해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답니다. 하나님 음성이 뭔가 하니까 내가 그 바위를 치워줄 거냐, 아니면 물이 넘치게 해가지고 배가 그 바위를 넘어가도록 해줄 거냐. 두 개 다 좋잖아, 그죠? 바위를 치워도 좋고 물이 넘치게 해가지고 바위를 넘어가도 좋고,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하더래요. 그래서 어찌만 너는 바위는 그대로 두고 물이 불어나서 바위를 지나가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다음 그림 보면 물이 불어나서 바로 그 바위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그림 글자 보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라. 바로 우리 심령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문제가 되지 않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환상을 보고 특별한 은혜를 받아 평생 동안 주의를 하는 그런 종이 되었다 합니다만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 우리 앞에 이렇게 바위가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바위, 즉 원수나 시험 등을 치워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 아닙니다. 내게 주신 복, 그 상태에서 초연하게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면은 바로 시험과 어려운 것도 쉽게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은 하나님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해요? 다음 말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은 그거는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동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믿음을 갖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동이 없는 믿음은 헛개비에 불과하다. 헛개비죠. 야고보 기자도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는 귀신도 갖고 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걸 안다, 믿는다. 그러나 그에게는 행함이 없다. 순종하지 않는다. 말만 가지고 떠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할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을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발로 차도 대항하지도 못해요. 숨도 쉴 능력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이 죽은 사람과 똑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과 똑같다.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었기에 어린아이 하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았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핍박이 일어나니까 믿음 지키려고 광야로 가고 산으로 가고 동굴로 들어가고 토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믿음 지켰다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온갖 조롱 채찍질을 그렇게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바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을 옮겼다. 옥에 갇히고 결박을 당했고 시련도 받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바로 행함을 나타내서 내가 믿는 바를 행동을 바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신부를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하지만도 정말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하에서 건지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믿는다는 말 속에 어떻게 깊은 뜻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뢰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또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믿음은 내가 믿는 바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내가 믿는 바를 따라 행동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6년도 우리는 이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온갖 힘든 것들도 다 헤쳐나가며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행복을 만들어가고 축복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응습할 때에 용감하게 임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임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서리 굳게서리 말씀 위에 굳게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믿음 힘을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믿는 바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산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헤치고 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의 예물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한이 권사님 감사함을 드려서 이남영 집사님 감사함 이종이 감사함을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예물 성별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저희들 삶에 넘치는 축복과 은총 저희들 가족들 가정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저와 온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저희들 가족들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입시다.